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 정성된 마음으로 예배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14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네. 언천하 만민 저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곳 끝까지 지키네.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네.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정의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널 섬기네. 성삼위 일체께 승리한 모래돌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용서받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14번 시편 24편이 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13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손은 우리의 대장되네. 끝내 싸워서의 길이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 깨달으면 그 십자가 배로써 다 씻으사 힘눈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소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감동하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감동이 내 마음에 밀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꿀송이처럼 말씀이 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치료의 능력이 임하여 우리 온 성도들 육신도 강건하도록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마음도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소송케 되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이 나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진정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이 치유돼서 온 나라가 예전과 같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루하루의 작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이렇게 잠시 동안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회적 격리를 위해서 예배를 나누어서 드리기도 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예배 드리는 일에 다시금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온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믿음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는 성도들, 병상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이곳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을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김영달 장로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환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마음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히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이재영 우리 지휘자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이 끝나면 봉헌이 있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희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고 이후에도 우리가 구하는 것에 또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헌금, 방송 선교헌금, 목장헌금, 주종헌금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식사 때마다 성미를 뜨고 강단에 꽃꽂이와 음료를 제공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말없이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섬기며 오늘도 말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반드시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교제하겠습니다. 당신은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미국의 예능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아메리칸 갓 탤런트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14번째 우승자로 선정이 된 코디 리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한국계 아버지와 미국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24살의 청년입니다. 이 코디 리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 시각장애를 갖고 있어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4살 때부터
자폐아 증상이 있어서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 티나 레이라고 하는 이 어머니는 이 코디 리를 보니까 애가 음악만 들으면 애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뭔가 음악적 재능이 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이 코디 리에게 피아노를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데, 악보를 보지 못하는데 피아노를 배운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가 코디리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노래를 가르치고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수없이 많았지만 자식을 향한 사랑, 이 아이에 대한 희망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 코디리가 아메리칸 갓 탤런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간 거예요. 경연대회입니다. 거기 나가서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 최종 결승전에서 코디리가 최종 우승자가 되면서 100만 달러의 상금을 받아요. 우리나라 돈은 12억 원입니다. 정말 거기 심사위원들이며 청중들이며 모두가 다 감동받았어요. 어머니의 믿음이,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녀를 향해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그 믿음이 그 아들을 영웅이 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포기하는 겁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희망이 없기 때문이죠. 정말 믿음이 있다면, 정말 희망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아야지.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나안 여인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한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그렇게 부르짖는데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왜 못 들으셨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안타까워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선생님, 저 여인이 부르짖는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느니라. 난 저런 이방인에게는 관심 없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시잖아요. 이 가나안 여인이 참다 못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도다. 너 같은 이방인은 멸시받는 개 취급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보통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욕하고 그냥 가버리지 않겠습니까? 무슨 메시아가 이래? 사람을 무시해도 이방인이라고 개 취급을 하면서 멸시하는 이런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그리고 그냥 가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죠. 이방인은 관심 없다고 하시죠. 이방인은 개 취급을 하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침묵하고 거절하고
멸시하셨던 예수님이셨지만 그 순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시로 그의 딸이 나으니라. 왜 예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거절하시고 왜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렇게 멸시하셨던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믿음을 보기 원하셨기 때문이죠. 정말로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그의 딸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내 인생에 고난과 시련이 닥치고 때로는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때로는 몸에 질병이 걸리기도 하고 가난에 찌들리기도 하고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하여 희망이라고 눈곱만큼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는, 여기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만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부여잡는, 여기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재판장에게 간청을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었어요. 만약에 이 과부가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불의한 재판장이니까, 이 사람은 뇌물을 갖다 줘야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이 사람은 가난한 과부의 나에게는 관심이 없으니까 찾아가 봤자 소용없을 거야, 그리고 한두 번 갔다가 포기했더라면 일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과부는 비록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나는 이 억울함 반드시 해결받아야 된다는 믿음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찾아갔더니 결국엔 불의한 재판장이 억울함을 해결해 주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당할 재간이 없어요. 하물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아야 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욥은요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왔잖아요. 한날에 그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잖아요. 온몸이 성한 곳이 없도록 악창이 들려가지고 고통을 받았잖아요. 욥의 아내는 욥을 비웃으면서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욥의 친구들 찾아와서 네가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정죄하잖아요. 도대체 욥이 기댈 곳이라고는 한 곳도 없어. 근데도 욥은 삶을 비관하고 자살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버티고 견디어냅니다. 믿음이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해요. 1절을 다 같이 보시자고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네?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항상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믿음의 끈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바라보는 망원경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결코 낙심하는 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 절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요만한 문제도 이만하게 보여서 기도 안 하면 조그만 문제 때문에 걱정, 염려가 되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져요. 근데 기도하면 이만한 문제도 작아 보이는 것이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커 보이기 때문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은 커 보이고 기도 안 하면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내 마음에 엄습해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8장에서 얼마나 용기 있고 배짱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라. 그러면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불러가지고 목숨을 걸고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자, 너희가 기도해서 응답이 있으면 너희가 믿는 바알이 참신이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리고 목숨 걸고 영적 대결을 하잖아요. 이런 배짱이 어디서 생겼어요? 기도했기 때문이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인 열왕기상 19장에 가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주 연약해져요. 초라해져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의 협박이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잖아요. 왜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여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열왕기상 18장은 기도하는 엘리야라면 열왕기상 19장에서는 기도하지 않는 엘리야. 그 차이가 뭐예요? 믿음에 담대함이 있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초라하고 연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두려울 게 없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운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걱정이 많아지는 거예요. 시편 34편 4절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자, 둘 중에 한 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내 마음에 엄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지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새벽 기도 다시 불 지펴야 되고요. 수요 저녁 기도, 금요 저녁 기도 다시 한번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면 교회도 살고 민족도 살고 가정도 살고 기업도 살고 내 영혼도 살아요. 기도해야 살아요.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무기력해지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힘을 잃어버리니까. 예? 삼손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들릴라는 여인과 가까워지니까 무기력해지잖아요.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결론이 뭡니까?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결론은 그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세상에서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말세에는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왜? 보면 볼수록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제 세상에 말세가 다가오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문제도 아니에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게 될 것이고 전염병이 돌게 될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고 불법이 성행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에 말씀하시기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게 될 거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 네.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두 가지 징조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두 가지 징조. 첫째 뭐예요? 배교하는 일이 있을 거다. 두 번째,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거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마지막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거예요. 배교하게 될 거예요. 지금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천주교 기독교 합해서 1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와르르 무너져 버릴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막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항상 기도해라 그러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게 쉽나? 항상 기도하는 게 이거 보통 어렵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느 날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 성경 공부 모임에서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됐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한다는 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야. 옆에 있던 사람이 기도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힘든 시간이야. 이렇게 서로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마침 그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 차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봉사하는 한 자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를 대접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요 기도하는 게 참 쉬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떴을 때는 하나님께 영혼의 눈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옷을 입을 때는 경건과 사랑의 옷도 입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세수할 때는 영혼도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청소할 때는 마음 구석구석도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식사할 때는 영혼의 양식도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처럼 차를 나눌 때는 사랑도 나르게 해달라고 기도한답니다. 이렇게 종일 기도하면서 보내니 저는 기도하는 게 참 쉽습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일상이 기도가 돼야 돼. 뭐 특별한 기도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냥 일상이 기도야. 내 안에 계신 성령, 내 곁에 계신 주님과 함께 늘 대화하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에 앉아서 운전할 때 운전하며 가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사람과 이 바이오와의 만남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대화할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오늘 대화가 잘 성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특별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기도를 일상 속에서 주님과 대화하는 것으로 여기면서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는 쉬운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오늘도 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득 차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우리는 믿음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다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 믿음 한순간에 나약해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대화하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기도에 불붙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84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전에 있는 공효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바이러스가 진정되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맞춰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좀 더 진정될 때까지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할 겁니다. 오늘 중식 박수종 장로님, 지현숙 목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시고 꽃꽂이는 김승철 장로님, 정호승 권사님 가정에 섬겨주십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 주일이며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김명호 집사님, 김영순 집사님의 차남 김민호 군의 결혼식이 5월 9일 토요일 오후 1시 부천 소사동에 있는 MJ 컨벤션 5층 그랜드 볼룸에서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당분간은 1부, 2부, 3부 예배로 나눠서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6목장이 되겠습니다. 6목장 식구들은 예배당 청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등록하셔서 함께 신앙생활할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신경자 권사님이 전도하신 우리 최재숙 우리 성도님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가족이니까 뜨거운 박수로 사랑으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재숙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주찬양교회에 보내주셔서 함께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일평생 동안에 하나님 잘 섬기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평생에 저와 동행하여 주옵시며 정말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찬양교회에 나와서 행복한 신앙생활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서 635장 찬송을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늘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통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